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어디 초등학교에 얼굴이 까만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이 까만 아이의 얼굴이 고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반에서 얼굴이 제일 하얀 친구가 다가와서 아주 이 친구에게 비밀을 한 가지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비밀인데 내 얼굴이 이렇게 하얘진 것은 표백제를 물에 타서 얼굴에 씻어서 그런 거야. 표백제를 타서 얼굴에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했어요. 그는 방과 후 이제 이 아이는 집에 가가지고 표백제를 물에 풀어가지고 얼굴을 열심히 씻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이제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기절할 뻔 봤어요. 아이 얼굴이 더 까매진 거예요. 당황해서 이 아이가 표백제 문구를 이렇게 보니까 표백제 문구에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하얀 옷은 더 하얗게, 까만 것은 더 까맣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유머지만은 이 속고 속이고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많이 속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에 엄마 아빠가 그렇게 위대한 줄 알았는데 조금 커보니까 엄마 아빠는 정말 보잘것도 없고, 나 또한 학교에서 이 공부 좀 1등하면 천재인 줄 알았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나보다 공부 잘한 놈이 내 위로 한 500명 더 있고, 이런 세상에 이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이 있어요. 이 거짓의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나머지 속에 있는 것들이 알고 나보면 다 거짓으로 드러난 거예요. 첫 번째 이 거짓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이에요. 두 번째 거짓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5000년간, 10,000년간 그렇게 인류 역사상 계속 이어져서 믿고 살아왔어요. 인생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된지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불행이 하나님 없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 인생이 달라지고 그 위에 인생이 끝나는 삶에서 다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탈북자 바이올리니스트 정유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금남교회 집사님인데요. 이분은 평양에서 태어나서 4살부터 이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평양응합대 러시아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대학원을 졸업했죠. 그리고 세계적 콩쿠르 대회에서 늘 수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김일성 전용 단장을 한 8년간을 하게 됩니다. 당에서 인정을 받고 나서 이 해외로 이제 교환교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07년 동유럽 어떤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외국 교수들이 보니까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럼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 보시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데 같았으면 무슨 교회를 가냐고 이 반동 문제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그날따라 그 마음속에 그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는 원래 교회 장로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공산화가 되었을 때도 그 자녀들을 안고 또 이 손자 손녀를 안고 그렇게 기도해 주겠다는 했던 거죠. 그의 마음속에 그게 늘 남아 있었어요. 반동이라고 싶어서 다 숨기고 살았지만 자기 부모와 자기 이 조상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은근교회로, 인근에 있는 교회로 가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나오고 거기서 주님을 체험해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날짜가 다가오자 그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북한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없는 삶을 다시 살아야 되는데 생각하고 탈북을 계획해요. 그리고 2009년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남한에 와서 그가 안기부의 하나원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왜 탈북했느냐 물어봤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 믿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다 믿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왔느냐? 그래도 그는 계속 강조한 게 하나님 믿으려고 이 남한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복 받은겨. 네? 복 받은 것이죠.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 하나님 믿기 위해서 온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여러분 보면 복 받은겨. 응?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상에서 건짐받은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우상에서 건짐받은 것이 복입니다.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 뒤에는 반드시 말씀하기,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진노하겠다, 내가 처벌하겠다, 이런 말씀이 늘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좀 달라요. 이슬람의 이 알라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유대교도 하나님이라고도 해요. 부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유교에 있는 이 공자도 하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인도의 4억 불교도들이 이 5mm도 안 되는 이 송곳니 하나를 믿고 살아요. 이 성물이라고 하죠. 543년에 석가모니가 화장터에서 얻은 것인데요. 석가모니 송곳니 하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칸타라는 이 곳에 있는데 이 이빨 성전에 황금 연꽃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이 송곳니 앞에 날마다 이 제사 지내고 절하고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사람을 우매하게 만들어버려요. 우상에 젖어 있는 삶이 얼마나 우매한지 저는 이 탈북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북경에 제가 있으면서 이 탈북자들하고 좀 산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아침밥을 거하게 채워놓고 아침밥 먹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나서 이제 제가 밥을 먹으면서 무심코 김정일이가 어쩌고 김일성이 어쩌고 이 나쁜 놈들 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밥을 나 혼자 먹고 있는 거예요. 다들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놓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어제까지는 뭐 북한이 시린이 어쩌니 그러더니 갑자기 아침에 제가 김정일이 김일성이 욕을 하니까 숟가락에 밥맛이 떨어진다고 다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점심시간에 불러다 모아놓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싫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싫다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제가 욕을 하니까 밥맛이 뚝 떨어지고 두렵더라는 거예요. 이 어려서부터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김정일이가 주는 밥이고 김일성이 주는 밥이고 그 김정일이 김일성이 욕만 하면 끄지보다 다 죽이고 그런 세계에 살던 사람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마음대로 욕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김일성인 김정일이는 우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게 무의식 속의 우상이 찌들어든 삶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북한은 지금도 김정일이와 김일성을 우상화 시켜놓고 있어요. 박제시켜놓죠. 죽었는데 시체를 태우지도 않고 박제시킨 거예요. 중국에 가면 모 대통령이 천안문에 보면 그 광장 위에 그 기념관을 지어놓고 거기다 박제시킨 걸 보고 있어요. 신처럼 받들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는 좀 덜 하는데 시골에 가보면, 중국 시골에 가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진을 이렇게 다 걸어놓고요. 거기다 상을 차려놓고 아침마다 이렇게 90도로 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이 어르신들이 그런 우상에 찌들어 살아서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치워버리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그런 삶에서 건짐받은 것이 복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22절에 똑똑하다고 하나 어리석은 것이 뭐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신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 이렇게 잘 섬기고 살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제 집안의 기억에도 보면 이 우상에 찌든 집안이었다는 것이 제 기억 속에 곳곳에마다 이 부적을 붙여놨어요. 부적이 잘 된다고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해년마다 구슬한 것 같아요. 이 정제가 어딘지 아세요? 예? 정제에서 이게 무당이어갖고 동동동동동동동 밤새 새벽 4시까지 두드린 기억이 나요. 심지어는 어쩔 때는 제 앞에서 칼춤을 춘 적이 있어요. 무당 앞에 절을 3번 하라고 해서 3번 한 적도 있어요. 초파일이 되면요, 이 짐을 싸고 며칠 전부터 절에 가가지고 그렇게 산 적이 있어요. 제가 뭐 마가 끼었다나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에 엄마가 4명이었어요. 보살한테 팔아먹어가지고 늘 동네 사람들이 보리쌀에 불로 팔아먹었다고 저한테 놀렸어요. 그리고 설날만 오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머니가 이게 상을 차리는데 이곳저곳 상을 차린 것이 제가 기억나요. 정제해도, 셋박해도, 집 옆에도, 칡간에도, 우물에도, 굴뚝에도, 작은 방에도, 옆에 있는 저희 집 옆에 큰 당산에도 그렇게 이 상을 차렸어요. 상이 부족하니까 이 소 주는 그 밥상이 있는데 거기도 갔다가 그런, 제가 기억으로는 소 앞에다도 상을 차린 기억이 나요. 이 온 집안 식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들이 예수 믿고 나서 어머니가 설날 오자 저한테 물어보신 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날을 어떻게 보내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싶은 거 그냥 마음껏 해먹고 그렇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생각에는 몇 시에 일어나냐, 상을 몇 개 차리냐 이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했어요. 늦잠 자도 된다고. 상은 우리 먹을 것만 차리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새벽 한 4시 반쯤에 제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되게 불안해 하셨던 것 같아요. 뒤척뒤척 하는 모습이 제가 그러고 나서 새벽 예배 갔다 오니까 코 골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침밥 차리고 나셔서 어머니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믿었는지 모르겠다. 시집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늦잠 잡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무당이 됐든지 중이 됐든지 어떻게 했을지 모릅니다. 우상단지 살고 사는 삶에서 이 건짐 받았다는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지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예수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단지 끼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단지의 문제가 뭐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지옥이 천국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부처가 가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공자가 가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또 아는 게 복입니다. 예수 믿고 누가 물어보면 난 잘 몰라. 자식이 다니라는 게 그냥 열심히 다닌 것이요. 이래 보면 교회 다니면서 배려본 거예요. 배려본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간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복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고 밥받은 것은 뭐냐? 버림받은 삶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버림받은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집에 와서 저한테 자랑을 했어요. 여자친구가 예인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단번에 거절했대요. 그래서 제 속으로 목사 아들은 뭔가가 다르구나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왜 거절했냐 그랬더니 이놈이 대답이 거의 4차원 수준이에요.
애인을 그렇게 하면 먼저 반지를 해줘야 된대요.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대마다 빵 사주면 빵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돈도 없는데,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구 주냐? 이런 식이. 쉽게 말하면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거절했다는 것이죠.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이 신굴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결혼 안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이 애기 낳아야 되지, 애기 낳으면 애기 키워야 되지, 보니까 그게 하나도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살기로 한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좀 우리나라에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 또 오늘날 보면 이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이 개종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천주교 가면 술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거죠. 이 신부님도 담배 피니까 담배 피워도 된다, 제사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트렌드가 나 좀 그냥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살게 냅둬, 그런 분이 얘기해요.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냅둬라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이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시죠. 나 좀 붙잡아 줘요. 시작.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고 말씀해 주시고 벌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자꾸 그래요. 나 좀 냅둬라는 거예요. 냅둬.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포기하신 거예요. 이 포기한 인생은 뭐와 똑같으냐면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요. 달리면 반드시 사고가 나요. 자,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들과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내버려 두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섬기고 싶은 신 마음대로 섬기고 살겠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겠다는 거죠. 진리를 바꿔서 거짓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린 거죠. 사람들이 서로 보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꾼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이렇게 동성애를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를 하고 그 다음에 매춘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을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의 심판 전 단계의 심판입니다.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심판이 다가온 거예요. 전번 달에 미국의 헌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몸을 욕되게 한 것이다. 거짓을 진리로 바꾼 것이다. 순리를 영리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보응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성애를 통해서 나타난 병이 뭡니까? 에이즈입니다. 2012년 1월 24일 우리나라 연합뉴스에 보면 남아메리카 공화국의 에이즈로 사망한 인구가 4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남아공의 인구의 10분의 1이 에이즈로 죽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아프리카는 보이지 않는 이 저주로 지금 깊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이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한때 제가 청송가문에서 나온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남해대교 밑에서 집인데 그 집에 이제 들어가는데 노인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혹시 아들이냐고. 이분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더라고. 나는 그런 아들이 없다고. 그리고 이제 데려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냐고. 한 말도 안 하더라고. 그러고는 이제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마을에 혹시 이런 사람 사는지 않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이제 데리고 오다가
길 모퉁이에서 한번 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그 노인이 대문을 붙잡고 울고 계시더라. 통곡하고 계시더라. 제가 딱 느낀 직감은 뭐냐? 그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라고 할 정도면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오직 하면 하나님이 이제 너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고 내버려 두겠어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이에요. 그 결과가 인간이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동성애까지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날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게 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예배하고 하라, 기도하라,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가 죄인 줄 알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버림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버림받지 않고 건져주신 것이죠.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도 언젠가 한국교회도 버림받은 상태에 놓일 줄 모릅니다. 지금 미국교회는 이것을 인정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버림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 없는 삶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는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멀리 떠나 어디 세미나를 가든지 이 서울을 가든지 하면 우리 집 아이들은 아주 행복해 합니다. 이 천국을 만난 느낌이 드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마음대로 게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잠을 자기들 자고 싶은 시간에 잘 수 있기 때문이죠. 예? 마음대로 라면 끓여 먹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갔다 와 보면 집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어요. 마음에 누군가 통제자가 없으면 사람은 인생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를 최초에 살인을 했던 가인의 마음이 이랬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자신의 예물을 안 받아주고 동생의 예물을 받아준 동생을 보고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가인이 분색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화를 내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고 마음속에 죄를 좀 다스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죄를 다스리기커녕 이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동생 지킨 자입니까? 함께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니까 결국 마음의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한 마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악으로 달리는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이렇게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살인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부모도 거역하고 이 무자비한 자가 되어진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자비한 인간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사라져버립니다. 동물과 사람들의 차이는 이 양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사람은 양심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쫓겨나면서 그가 거한 땅이 노 땅입니다. 가인이 이곳에서 이제 집을 짓고 살아요. 후손들이 삽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가축을 들고 기계를 들고 문명을 이루며 삽니다. 근데 이 문명을 이룸을 통해서 노 땅이 어둠의 땅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인의 5대 손 라멕이 고백하기를 가인의 죄보다 자신의 죄가 배가 더 많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인 족속을 보면서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오래 살면서 계속 죄를 지다니까 나이를 120살로 줄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물로 모든 걸 심판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만 남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시대는 심판이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악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두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받은 겨. 시작. 응? 응? 복받은 겨. 응?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정말 복받은 건 뭐냐? 우상을 숭배하면 절대로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서 건진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우리, 어찌 보면 하나님이 계속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말해도 듣지 않는 내버려둔 우리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이제는 알아듣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드리면 변화되었다, 깨달아야겠다, 그렇게 알아듣게 하신 것이죠. 버림받은 삶이 아닌 하나님이 붙들어준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오, 내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 모시려고 살려고 하는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좀 힘들고 건강으로 좀 힘들고 가정적으로 좀 힘들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좀 힘들지는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정말 복받은 인생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